민수기 16장 16절입니다. 고라 사건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15절로 19절 말씀을 첫 문단으로 하고요. 여기는 이 모세와 아론,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호소해야 할 이 최종적인 법정이 어디냐 할 때 그건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로 31절은 하나님의 판결이죠. 이 판결과 31절로 35절은 하나님의 판결을 시행하는 심판,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5절로 19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그러니까 고라도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 호소한 것하고 이 16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고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두고 보는 그런 것하고 이렇게 서로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히 노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18절 제각기 향로를 들고 불을 담고 회막문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서론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이 영적인 지도자가 호소해야 할 최종적인 심판 법정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처럼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러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말씀들은 목회자에게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건들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발을 하는 모든 250명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분의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지, 이걸 한쪽으로 자기 유리하게 써먹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이 본문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눈이 보기에 연약하여 보이는 사람들, 고라가 볼 때는 아론은 좀 시시해 보이잖아요. 모세는 몰라도 아론이 하는 일이 뭐 별, 모세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죄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에 맡겨야 한다. 그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는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뭐 1장, 2장 이렇게 안 부르는데 유다서 8절로 10절을 보면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면서 천사 장인 미가엘도 마귀와 다툴 때 비방하는 판결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호소해야 할 최종적인 법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30절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판결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죠.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지금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떠나라라고 회중과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떠남으로써 마치 빌라도가 한 것처럼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24절처럼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게 손을 씻었는데 그들 무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빌라도가 손을 씻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허용을 한 것은 이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빌라도의 책임이라. 사도행전에 우리는 맨날 예배로 모일 때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떠나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확실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분리가 아닌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모세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거죠. 이 22절. 즉 자기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리를 요구했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과 자기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이 분리와 연합,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 또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고 있는 회중과 하나됨, 이걸 지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됨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 또는 신약의 목회자나 장로나 하는 이런 지도자들은 회중과 자기를 분리해서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뭐 리더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 나는 저들과 하나다, 나는 저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함께 고라당과 함께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엎드려서 탄원하는, 그러니까 이 2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것을 막아선 거예요. 고라당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막아선 게 아니라 고라당의 심판은 당연한데 여기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지금 이렇게 그들과 연합을 시켜서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대상과는 분리하고 어떤 대상과는 연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해요. 분리해야 할 대상과는 찰떡같이 붙어 있고 연합해야 할 대상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고요.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원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지혜는 분리와 연합의 대상을 분별하게 해요. 남들 모두가 저 사람은 분리해야, 나와 이렇게 분리해서 좀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리와 연합의 대상을 바르게 하라. 연합의 대상은 누구죠? 연합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분리의 대상은 그것을 반역하고 원망하며 악평하는 이 사람들은 분리의 대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엄한 놈 옆에 있다가 돌 맞는 것처럼, 화살 맞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고라당 어떻게 보면 250명은 분리해야 할 대상과 연합함으로써 망한 사람들이죠. 고라와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 길을 같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인 죄인의 길에 함께 하지 말아라, 함께 앉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고 함께 먹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복된 자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쭉 21절, 22절, 24, 6절 쭉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분리할 것을 요구한 거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고라당을 염려하지는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해서 그냥 엉겹결에 함께 멸망할지도 모르는 무리들, 즉 이스라엘을 염려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떠납니다. 회중들도 떠나라 하고, 그리고는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들은 아직도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고라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28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안다라는 말, 이게 30절에도 또 나와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떤 원망을 했어요? 계속해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모세가 그런다라는 그런 원망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은 모세를 팽시키고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추진할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니까 저들은 입에다가 하나님을 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 이놈만 치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이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입에 늘 담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의 작품이 모세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 사건으로 뭐 한다? 알리라. 그런 거예요. 알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에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죠. 모든 이적들은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니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자, 다시 와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엄청난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헤매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반석에서 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셔도 홍해를 갈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모세의 작품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니죠. 모세가 만날 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일부러 물 없는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제 이게 출애굽기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돌쳐서 어디로 갔느냐면 홍해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진해서 올라가면 열흘이면은 가나안 땅을 가요. 근데 직진해서 안 가고 돌쳐서 돌리고 돌려서 막 헤매는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홍해 앞으로 가요. 그걸 보고 바로가 신이 하는 일이 아니네. 우리가 착각했네. 신이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오고 쫓아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간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고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거기로 가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이 역사, 지금 이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와 고라당들을 다 삼키는 이 모든 것은 자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29절 그 28절 그래서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한 다음에 곧 그래요. 29절에 그러면서 이러죠.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편안히 나이 많이 먹어서 노안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순식간에 죽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은 계속 고라당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고라당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고라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아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목사가 됐던 장로 권사가 됐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의 언행과 나의 이 마음 씀씀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세워주는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 기분대로,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그냥 막 말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요. 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목사일까? 저게 장로 권사일까? 하고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 집사 이상식이라면, 아주 평신도 아주 그 초신자가 아니라면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북돋는 일이 아니면 삼가해야. 말도, 특히 말이.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딴 거 저딴 거 세상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초신자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니, 초신자들은 자기들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러워서 A범절이 깍듯해. 오히려 오래 다닌 이것들이 문제예요.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고라당은 빼고, 저건 망할 놈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리라, 믿음을 세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초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가하는 거죠. 말도 삼가하고 행동도 삼가하고. 아니면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인생 뭐 있어요? 한 번뿐인 거. 삼가할 것이 뭐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목사 아니면은 뭐 삼가할 일이 없는 거죠. 목사가 아닌 목사니까, 예수 믿으니까 삼가해야죠. 나를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믿음에. 그 책임 나에게 있잖아. 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29절 30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31절,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을 다 승인한 거죠. 인정한다. 모세가 하는 말을.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이 수올이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뭐라 할까요? 땅 아래, 우리로 말하면 무덤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예요.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그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24절에서도 봤고 25절에도 나왔던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기 집 앞에서 뭐를 하느냐면 지금 분향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향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분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기도는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와 어떤 예배는 악한 것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다 살라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면 24절에도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27절에는 두 번이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요, 이게 문맥을 보면은 자기 집을 말하는 것인데 원어를 보면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이라는 말은 성막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장막으로 번역이 됐지만 성막이라고 한다면, 뭐 문맥은 자기 집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성막을 차린 거죠. 다. 이거는 뭐 이제 해석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식한 성막을 차려놓고 거기서 분향을 했다는 것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와 기도가, 그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핵심이, 근거가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닌 예배와 기도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의 최종 법정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분리와 연합, 분리해야 할 대상은 누구고 연합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다. 그럼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지체들과 연합을 해야 한다. 악한 자들은 연합이 아니라 분리인데, 악인의 길, 죄인의 꾀, 이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시편 1편. 그런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잘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데, 보여주는데,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성도의 최종 호소해야 할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최종 결정자로 믿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분리해야 할 대상과 연합해야 할 대상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분리해야 할 것에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함께 해야 할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과 또는 장차 믿을 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삼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앉고 서고 함께하는 모든 일에 분별 있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